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면 여러분들이 세상이 여러분들을 감당치 못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영적 전쟁 중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 전쟁을 두 왕국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통치하는 사단의 왕국과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왕국 간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의 왕국을 붕괴시키고 그 안에 갇혀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세워가는데 방해하는 마귀와 귀신들과의 싸움을 우리는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한 후에 휴전도 없는 두 왕국 사이에 끊임없는 전쟁이 계속되어 왔고 지금도 우리가 전쟁 중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전쟁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다 이 전쟁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군대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군인 정신을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우리가 전시체제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늘 전시체제 군인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이 전쟁을 우리가 분별하고 또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여러분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바사 고레스 3년에 다니엘이 20일 동안 막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왜 기도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기도했고 또 하나는 고레스 왕 때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1차 귀환을 합니다. 소수가 이제 본토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그 주변의 이웃들이 이방 족속들이 사마리인들이 너무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방해를 막 그래갖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제 다니엘이 작정하여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아주 기뻐 음량하시고 첫날 응답을 하셨어요. 첫날 응답을 딱 하셨는데 근데 정작 다니엘에게는 응답이 며칠 만에 왔어요? 20일 만에 왔어요. 20일 만에 왔어요. 하나님이 첫날 응답을 하셨는데 다니엘에게는 21일 만에 응답이 왔어요. 자, 왜 이런 일이 났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사단이 조종하는 바사군이 바사 제국을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영, 공중 잡은 권세들, 마귀와 귀신들이 이 기도응답을 방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와 귀신들을 방해하고 있으니까 이건 여러분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사람이 힘과 능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바사국의 배후에 있는 마귀와 귀신들이 맡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를 파송해서 그 대적들을 다 물리쳐주시고 기도응답을 주십니다. 자, 우리 여기서 새롭게 깨닫게 되는 사실은 하나는 이스라엘의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것은 보이는 이방 족속들 사마리아인이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그 배후에 누가 있었냐면 바사국이라고 하는 배후에 역사하는 마귀와 귀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와 귀신들의 싸움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어둠의 세력들이 기도응답을 방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방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들이 보이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피리추얼 대가들은 이 보이는 세계의 7, 80%를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세계가 지배한다고 그래요. 다니엘이 이 영적 전쟁의 눈이 열렸다면 기도응답을 방해하는, 하나님 나라 건설을 방해하는 마귀를 대적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 다니엘도 영적 전쟁에 대해서 좀 무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하지 않은 거예요. 저도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청년들을 데리고 또 중고등부 학생도 같이 저 강원도 영월 지방으로 오지 단기 선교를 갔거든요. 그래서 영월 지역에서 다 2시 짝을 지어갖고 전도를 하라고 다 이렇게 파송을 막 했어요. 파송을 막 쫙 했는데, 그 당시 청년회장이 우리 백승엽 형제가 회장이었는데 지금 이제 목사님이 되시고 선교사로 가셨죠. 한 자매하고 짝을 이루어서 한 지역을 갔다가 왔는데, 전도하고 왔는데 둘이 대판 싸운가 봐. 거기서 전도하다가. 근데 막 자매가 막 혈기를 막 부리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당장 서로 올라간다고 막 난리법석을 막 뛰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지금 단기 선교를 왔는데 어린 중고등학생도 있고, 근데 막 이렇게 하니까 보낼 수도 없고 또 안 보낼 수도 없고, 굉장히 제가 고민이 됐어요. 그냥 막 고민하고 달래는 거죠. 막 달래고, 자매 그러지 마. 우리 단교 왔으니까 끝까지 하고 가야지. 막 그런데도 막 그래갖고 한참 달래고 있는데 안 돼. 근데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 이거 마귀의 공격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저기 딱 들었어요. 그래서 다 모여라. 다 모여서 벌판에 다 모여갖고, 그때부터 우리가 막 찬양을 막 부르고 막 기도를 막 하기 시작했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막 어둠의 영을 향해서 막 대적하는 기도도 막 하고 막 한참 하고 있는데, 이 자매가 잠잠해졌어요.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우리가 막 축사를 하니까 이게 나간 거예요. 어둠의 영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끝나고 나서 우리 승엽 형제를 불러서 어디 가서 무슨 데서 왜 싸웠냐 그랬더니, 자기들이 둘이서 영월 지방의 북쪽 쪽으로 갔대요. 거기는 사찰도 많고 영월 지방에 토백이들이 딱 살고 있는데 무당집도 있고 영적으로 강한 지역을 간 거야. 아주 센 지역을 간 거야 이게. 근데 이 자매가 좀 약간 그런 자매였어요. 그러니까 금방 거기서 공격을 받고 그냥 시험이 들어갔고 그렇게 난리법석을 떠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실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오늘 이런 전쟁을 치르고 간 거예요. 제가 우리 캠 대학 선교에서 어느 날 단기 선교팀 파송을 하는데 목사님 오셔서 설교 좀 해주세요. 그래갖고 제가 한번 금요철야를 갔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딱 들어갔는데, 이 성전 안에 좀 마음이 막 답답하면서 그런 거 있죠. 막 눌리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영이 이 성전에 흐르고 있나요? 하고 제가 질문을 드렸던데, 그런 마음이 생각이 떠올랐어요. 막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영이 이 성전에 우리 학생 단기팀들을 잡고 있다, 이런 깨달음이 제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제 설교하기 전에 우리 찬양 한 장 부르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명하십시오. 근심 두려움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하고 여러분 대적하십시오. 그래갖고 이제 막 찬양하고 막 대적을 막 가는데, 막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는데 옆에서 막 오바이트를 막 구토를 막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막 이제
구토를 하고 저쪽에서도 정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니까 막 토를 하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막 이제 강한 영적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게 이제 영적 전쟁을 한 다음에 하나님 다시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예배를 장악하고 있었던 어둠의 영들은 다 떠났어요. 근데 아직도 심령 안에 단기 선교를 가는 이들이 군대 아니겠습니까? 군사들인데 다 이들이 염려와 두려움에 잡혀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아직 이 결박에서 풀어지지 않았다는 느낌이 와서 우리가 두 번째 또 영적 전쟁을 했어요. 또 영적 전쟁을 했는데, 자 그리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정말 그 성령의 기름 부심이 막 제가 느낄 만큼, 저도 놀랄 만큼 얼마나 강력하게 부어주시는지 그날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실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전쟁에 거듭나는 순간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누구도 예 없이 우린 다 이 전쟁에 부름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사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쟁에서 싸우면 반드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긴다 그랬어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이긴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마귀를 진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흑암의 권세를 다 파시고 사단의 왕국을 붕괴시키고 마귀와 귀신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15절에 보면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미 승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전쟁은 패잔병 소탄 작전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6.25 때 서울에 공산당이 정복하고 있다가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대승리를 거뒀어요. 승리를 했지만 아직도 저 지리산 같은데 빨치산, 이 북한 공산당 잔당들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국군들이 대대적으로 패잔병 소탕 작전을 막 벌였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치르고 있는 영적 전쟁은 패잔병 소탕 작전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것은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것입니다. 사실은 싸워서 이기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이긴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가 음부의 권세, 마귀의 왕국을 향하여 공격해 들어가면 절대 마귀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긴다는 것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가 우리를 공격했지만 예수를 믿은 이후에는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마귀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우리가 승리의 주도권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싸우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왜 못 이길까요? 싸우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싸우지 않기 때문. 일주일 내내 한 번도 마귀와 악한 영들을 대적하지 않아요. 분명히 지금 시험이 들어서 내 마음에 미움이 있고 막 분노가 있고 원망 불평이 막 쏟아지고 있고 음란한 생각들이 막 있고 악한 생각들이 있고 마음의 답답함과 막 우울함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싶지도 않고 예배드리고 싶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분명히 다운되고 있는데도 싸우지 않아요. 대적하지 않아요. 왜 안 싸울까요? 이게 마귀의 미혹이에요. 마귀의 시험이요.
내가 하나님의 군대라는 그 정체성을 미혹시키는 거야. 그리고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세상은 없어. 다 보이는 세계만 있어.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 전쟁을 다 망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들어온 미혹과 유혹과 공격들에 대해서 거의 다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래갖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마귀가 주는 유혹을 따라서 온갖 불의한 죄악을 지며 하나님께 기뻐하지 못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영적 전쟁에 관한 말씀을 계속 전하는 것은, 우리가 3주째 지금 영적 전쟁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설교를 했어요. 자, 이 정도 설교를 들었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 전쟁을 치르셔야 돼요. 그리고 휴업에 나올 때는 승리의 전리품을 가지고 나오셔야 돼.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승리하신 승리를 누리고 와야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께, 왕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진정으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권세로 우리가 승리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의 찬양을 부르며, 이게 예배인 거예요. 예배. 예. 그래서 찬송가 348장에 보면, 이 가사가 너무 좋아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받은 형제요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면명의 날 내가 선도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싸우면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믿고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들, 내가 예수 이름으로 싸우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안 싸우면요 누리지 못해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 싸워 이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성취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누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이겨야 여러분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충성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이겨야 주의 일에 힘쓸 수 있습니다. 이겨야 예수로 닮아갈 수 있습니다. 이겨야 우리가 천국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이겨야 천국도 갈 수 있습니다. 천국은 이기는 자가 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니카오, 하나님은 늘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겨서 예수의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 지피지기면 백청백석이라, 적을 알아야 돼. 적을. 그리고 나를 알아야 돼. 내가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권세, 어떤 권세가 내게 주어졌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승리의 전략을 주셨는지, 이런 걸 잘 알아서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아는 자는 여러분 다스릴 수 있고, 다스린 자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4장 예수님의 광야 마귀와의 영적 전투를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좀 지금까지 3주간 보은 거예요. 이런 영적 전쟁의 관점으로 보면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유혹해 오는지, 그 전략이 예수님이 다 폭로시켜 버렸어. 그리고 어떻게 승리하는지 놀라운 승리의 전략도 다 가르쳐 주십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광야 세 번째 시험을 통해서 마귀의 흉악한 괴계, 우리를 미혹해 오는 전략을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죠? 그래. 안 사람은 딱 분별해서 대적했을 거야. 자, 그래. 그래서 이제 또 설교를 지속 반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예수님을 마귀가 이렇게 높은 산에다가 꼭대기에 올려놓고 이렇게 시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험했어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마귀가 여러분 천하 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줬다. 그러면서 이거 나한테 절하면 다 주겠다 이렇게 말해. 다 주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다 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네가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따르는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따르는 인간들의 존경과 인정과 명성 다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것을 가지고 지금 마귀가 예수를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 시험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한테 엎드려 경배만 하면 이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부와 명예와 명성 그냥 다 주겠다는 거예요. 순간에. 고기를 잡을 때 미끼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작은 고기를 잡을 때는요 그냥 지렁이하고 떡밥만 쓰면 돼요. 그런데 상어 같은 큰 고기를 잡으려면 뭐 송살이나 뭐 그런 거 미끼를 하면요 상어가 물지도 않아요. 적어도 뭐 하여간 물개라든지 큰 걸 딱 걸어야지만 상어가 물습니다. 그래서 미끼를 딱 보면 낚시꾼이 잡고자 하는 고기가 어떤 종류 딱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의 마지막 미끼가 뭐냐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이에요. 이건 막 그냥 예수님께 몇 천억을 주고 유혹한 게 아니야.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 되어줄게, 미국의 대통령 만들어줄게, 그 정도 권세가 아니에요. 엄청난 지금 권세로 미혹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와를 시험할 때는 선악과 하나로 충분했어요. 마귀가 에서를 시험할 때는 팥죽 한 그릇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지금 미혹할 때는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대할 수 있는 어소리티, 권세를 너게 주겠다. 이 세상의 모든 부와 모든 명예와 명성, 인기 다 주겠다. 단 나한테 절만하라는 거예요. 나를 경배하라는 거예요. 야, 아마 이런 시험을 받았으면 저는 여러분 지구촌의 모든 사람은 100% 아니 120% 130%다 넘어갔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예를 들었죠. 로또 100억 당첨 줄게, 교회 나오지 마, 주일 지키지 마. 만약에 그런 마귀 유혹이 딱 있었다면요 한번 솔직히 한번 100억 로또가 당첨되는 거야. 그런데 교회만 안 나가면 돼. 어떻게 선택하겠어요? 하여간 대답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속으로 생각해. 100억은 너무 약해요. 한 1000억 준다고 생각해요. 강남 땅에 한 10,000평 정도 땅 주는 거야. 그 대신 교회만 나오지 마. 그러면 여러분 다음날 주일날 이 자리에 한 사람도 없을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로또 100억 딱 당첨되면요 주일날 안 나오고 막 여행 간다 뭐 법석을 뜰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나도 가끔씩 얻을 때 생각해봐. 내가 로또 100억 당첨되면 어떡할까? 그러면 세계 일주 한번 해야지. 목사 그만 내려놓고 100억이 있는데 막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어떤 유혹을 받고 있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자, 마귀가 왜 이런 식으로 예수를 시험했을까요? 이렇게 시험한 목적이 뭘까요? 자, 마귀가 예수를 시험하는 프로세스를 한번 잠깐 보면 이런 거예요. 자, 세상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고 그에 따르는 명예와 권세, 명성 다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쫙 보여줬어요. 견물생심. 이야, 그걸 쫙 봤어요. 인간이면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좋은 것을 갖고 싶은 우리의 소유욕, 탐욕, 이것을 마귀가 부추겨서 나에게 절을 한 번만 하면
너 십자가 질 필요도 없어. 수고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할 필요도 없어. 아주 쉽게 이 모든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가질 수 있다고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너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 고통의 십자가 길을 가서 만국의 통치권을 얻으려 하느냐? 나 손잡자. 너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배신만 하면 지금 이 세상의 통치권을 고통 없이, 십자가 없이, 피와 땀과 눈물 없이 얻을 수 있어. 그냥 나한테 딱 절만 하면 되는 거야. 만약에 예수님이 이 마귀의 시험에 넘어갔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질 수 있는 최고의 악한 죄를 짓는 것, 이게 십계명의 1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어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지어다. 십계명의 2계명,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탐심은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우상 숭배라 그랬어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 이렇게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마귀의 시험은 예수로 하여금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하셔서 공생을 가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길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를 진멸하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원천봉쇄하려고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을 마귀가 한 것입니다. 야,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단호하게 물리치시고 절하지 아니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어떻게 승리하셨냐면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됐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일단 단호하게 사단아 물러가라 그냥 대적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 하나님만 경배하고 주 하나님만 예배할지니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탐욕에 잡혀서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추구하는 우상 숭배 절대 짓지 않을 거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only one, 상천하제 유일하신 하나님만 나는 섬기고 경배할 것이다 라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내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라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담대한 고백을 하면서 마귀를 탁 대적할 때 탐욕을 통해서 유혹해오는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이 능히 이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긴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마귀의 시험을 보면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미혹하는지,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는지 전략을 알았습니다. 똑같이 합니다. 여러분에게 천하만국의 영광을 쫙 보여주면서 세상의 부와 명예, 권력, 세상의 쾌락, 출세, 성공 막 이런 걸 쫙 보여주면서 유혹을 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세상의 영광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저를 포함해서 누구도 없어요. 다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 좋아하는 자체가 죄는 아니야, 여러분. 욕심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욕심도 여러분 좋은 욕심도 있어요. 거룩한 욕심도 있고, 그죠? 예배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뭐 그런 건 좋은 욕심 아니겠어요? 내가 좋은 것을 가지고 싶은 욕심, 소유욕 자체는 사실은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마귀가 여러분 세상의 영광과 힘을 추구하는 탐심을, 욕심을 부추겨서 이제 시험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 다 죄를 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고 내 마음의 보좌에 일본을 모셨던 하나님 밀어내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세상의 쾌락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온갖 부유한 방법으로 그것을 취하는 순간 우리는 다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우상 숭배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그 무엇인가를 다 올려놓는 거예요. 이거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영적인 간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다 깨져서
그때부터는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십자가 길도 가지 못하고 헌신하고 충성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 영혼의 파멸, 멸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제가 지난 주일날 성경 구절을 찾아서 여러 군데 말씀을 했어요. 자, 우리 디모데전서 6장 9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린 것입니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뜻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일만하게 뿌리다는 거예요. 다 여러분 그러면 죄를,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죄를 계속 짓게 되면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계속해서 욕심을 통해서 마귀가 계속 시험해 보면 계속 죄를 짓게 되면 죄가 장성해 버리면 결국은 어디까지 가냐면 사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니라. 이게 마귀의 흉악한 괴계인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연약함도 아시고 마귀의 흉악한 괴계 시험에서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그래서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만몬신을,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것, 그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이것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부터 쐐기를 쳐서 찢어내려면, 하나님부터 떨어내려면 방법이 간단해요. 너 하나님 믿지 마, 너 그렇게 헌신하지 마, 너 그렇게 예배하지 마,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하는 거야. 돈을 더 사랑하게 하는 거야. 세상의 영광을 더 사랑하게 하는 거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의 죄를 짓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돈이, 우상이 딱 끼어드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관계는 깨지게 되고 그러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의 시험을 받고 우리 예배가, 우리 기도가,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도 없어졌고, 그리고 예배도 얼마나 형식적이고 종교적인지 몰라요. 도무지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나 내가 언제 경험했는지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야. 그게 마귀일까요? 왜 그럴까요? 다 마귀의 시험하다. 무엇인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끼어들었어.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세상의 출세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뭐 건강일 수도 있고, 쾌락일 수도 있고, 우상숭배, 영적 간음 속에 다 빠졌기 때문에 임재와 영광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이 돈의 위력을 얼마나 잘 아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귀가 우리의 탐심과 탐욕을 충동질해서 우리를 시험해 올 때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반응하면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걸 분별하지 못하고 탐심에 잡혀서 우상숭배 죄를 지면 도적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략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분별하여 여러분 대적하고 싸우는 이긴 경험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 들었지요, 말씀 들었지요, 기적 다 봤지요, 제자 훈련 다 받았지요. 그는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삶을 목격한 증인입니다. 근데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을까요? 배신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그냥 팔아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을 30냥에 팔아서 넘겼어요.
자, 유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배도하는 과정, 프로세스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6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12 유대 제자들의 공동체의 재정부장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야. 가룟 유다가 마리아가 옥합을 깨니까 막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돈깨에서 돈을 슬쩍슬쩍 한 것을 누가 봤다고요? 마귀가 딱 봤어요. 가룟 유다는 야망 있는 사람입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도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싶은 야망이 있었어요. 돈을 슬쩍슬쩍 훔쳤어요. 자, 이제 마귀가 그걸 딱 보는 순간 가룟 유다에게 일어나는 탐욕을 이제 공격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쐐기를 쳐서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자, 읽어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으니. 이 탐욕들을 정복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면 마귀가 그 틈을 타고 이제 마귀의 생각을 샥 하고 집어넣는 거예요. 예수 팔어. 예수 돈을 주고 팔아넘겨. 사내들인 공회에 넘겨줘. 네가 기대했던 예수는 이 민족을 유대에서부터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자 메시아 아니야. 이미 한물 갔어. 그냥 팔아넘겨. 야, 이게 마귀의 집요한 생각이. 이때 가룟 유다가 분별해서 예수를 명한다, 떠나갈 지어다고 대적했으면 이겼을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들과 거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면서 은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넘깁니다. 나중에 가룟 유다가요 후회를 합니다. 후회.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자살을 하잖아요. 가룟 유다는 100% 지옥 갔습니다. 예수님 앞에 회개하지도 않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후회는 했지만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가 멸망당한 것은 어떻게 해서 멸망했습니까? 예수님에서 광야 시험을 했던 똑같은 전략으로 가룟 유다를 마귀가 시험한 거예요. 거기서 주는 순간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몇 가지 사례들을 가져왔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고, 여러분, 역사상 최후의 기업 부정 사건이 미국에서 이게 앨런 에너지 회사 사건입니다. 이 회사는 미국 에너지 회사인데 혁명적인 기업이라고 찬사를 받았고 성상가도를 날렸습니다. 그들이 에너지 거래에 IT 기술을 접목해서 새로운 금융 상품을 만들어내므로 비즈니스 미래를 개척하는 기업으로 주목을 받았고, 많은 대학에서 MBA 과정에서 앨런 이 에너지 사업을 롤 모델로 삼고받고 막 급성장한 미국의 유명한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 앨런은 실제 수입보다 예상 수익을 회계상 수익으로 미리 잡는 표식 회계를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실적을 높게 보이게 했지만 실질적인 수익과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적자가 나는 사업을 자회사로 분리시키고 문서 조작을 통해서 감추는 방법으로 기업 가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면 한 가지 요구였었는데 탐욕, 더 큰 주가, 더 많은 투자, 더 많은 연봉, 더 강한 명성, 이것을 추구하는 순간 그들은 불법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부 한 고발자가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장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딱 이제 잡히면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은 정말 기적인 거예요. 빠져나오면 그 사람은 정말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근데 끝까지 갑니다. 멸망까지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큰 회사가 순간에 파산을 해버립니다. 수십 명의 직원의 퇴직금, 연금, 직장 다 잃어버립니다. 이 회사가 파산된 것은 예수님을 마귀가
광야에서 시험했던 전략과 똑같습니다. 세상의 영광과 명성을 쫙 보여주면서 더 가질 수 있어.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마. 그 탐욕을 막 계속 부추기니까 그들이 불법을 막 저지르면서 회사를 막 키워가다가 파산을 맞이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무너진 기업, 이렇게 해서 쓰러진 개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마귀의 흉악한 게 무너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 가장 무서운 여러분 시험거리가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아숭배.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거라 해서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요.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돈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온통 사람이 자아숭배를 합니다. 자기를 밤에 보좌에 딱 갖다 올려놓고 자아숭배를 합니다.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무서운 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또 하나 돈을 딱 올려놨어요. 물질, 우상숭배입니다. 현대인을 사로잡고 있는 만몬신, 모든 현대인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신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지금 만몬의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만약에 돈이 있으면 다 할 수 있고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만몬의 영향권에 지금 들어간 거예요.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한다,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만몬의 영향권에 있는 거예요. 돈이 내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도 만몬의 영향권에 있는 거예요. 빚을 지고 있다 이런 사람은 100%다 지금 만몬의 영향권에 잡혀 있는 거예요. 빚을 진다는 것은 여러분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빚을 쓴 순간 예수님은 절대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없어요. 그때 물질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배후에 누가 있느냐? 마귀가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도 이 만몬의 영향권에 많이 들어가서 영적 간음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마지막 때 교회를 공격하는 이 유혹, 이 시험 중에 하나가 물질을 가지고 교회를 다 퇴속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려고? 교회를 타락시켜서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마귀 왕국을 붕괴시키고 그 안에 갇혀있던 영혼들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계속해서 교회를 타락시켜 헌신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물질로 다 그래갖고 교회들도 마지막 때는 다 온통 마음이 어디 있냐? 세상에 다 빠져 있어요. 돈에 다 빠져 있어요. 그리고 영적 간음을 해서 신랑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지 못하고 신랑 예수님을 오실 때 맞이하지 못하게 하는 영적 간음을 범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야고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간음하는 여인이 누구냐면 신부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신부인 교회가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면 이게 우상 숭배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간음인 거예요. 마지막 때 교회가 창녀로 전락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에는 다 예언해놨어요. 얼마나 많은 주님의 신부들이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영적 간음에 빠져서 신랑 예수님 오실 것을 기대하지도 않고 소망하지도 않고 그분이 오시는 날 신랑 예수를 맞이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흉악한 계계로 신부들을 타락시키고 있는 거예요. 주를 향한 그 아름다운 마음, 그 마음들을 다 빼앗기고 다 세상에 그 마음이 다 돌아간 거예요. 이게 마귀의 마지막 때 흉악한 괴계인 거예요. 우리가 분별하여 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한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처음 사랑을 너희들이 버렸느니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할지어다 그랬어요. 처음 사랑이 뭡니까? 예수를 내 마음의 보좌에 1번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만 사랑했던 그 사랑 때문에 기도하고 그 사랑 때문에 헌신하고 그 사람 때문에 예배드렸던 그 처음 사랑,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해서 말한 거예요. 곧 우리를 향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7교회,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마귀의 흉악한 계기를 잘 알아서 마지막 때 정말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영적 간음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 신랑 예수님을 처음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신랑 예수님 소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랑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영접할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의 오랜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를 향한 금보다 귀한 마음, 절대 변질되지 않도록, 변하지 않도록, 다 잃어버리고 다 뺏겨도 신랑 예수를 향한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귀의 흉악한 괴기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나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우리 옛사람과 함께 죽으면서 우리의 모든 탐심도 십자가 같이 못 박혀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 옛사람이 죽는 순간 끊임없이 일어나는 육신의 소욕들, 탐심, 탐욕들, 육체의 소욕들 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걸 그냥 믿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이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가 믿어지면 여러분, 이 끊임없이 타오르는 탐욕들을 내가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건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이 믿음을 가지고 대적하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이 안 믿어지면 절대 여러분 이런 걸 향하여 싸우지를 못합니다. 싸우면 반드시 이길 수 있는데 안 싸우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여러분,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 마귀의 시험을 이겼던 승리자 예수님이 주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주님 주신 영의 생각을 따라 순종하면 우린 반드시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쓴 예수를 처음 사랑으로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면 어떠한 세상의 유혹, 미혹, 마귀의 시험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으로 이 사랑이 회복되고 예수를 처음 사랑으로 사랑하면, 지금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내 마음의 일본으로 모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내 마음에 늘 일본으로 모시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의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의 삶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랑 예수는 오실 때 정말 신랑 예수 다 맞이하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시간에 이제 찬양 한 장 드리고 우리 기도할 텐데, 여러분 정말 내가 다른 은혜 구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 주님을 바꾸지 않고 행여나 내 마음 가운데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우상 삼았던 거 다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했다고 한번 우리 고백하면서 찬양 드리고 또 우리 말씀 붙들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준비하신 예물 있는 분들은 지금 내주시기 바랍니다.